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뭘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셔 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네가 예배하러 왔으니까 내가 네게 뭘 줄고 하나님이 물으시면은 그럼 뭐로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귀합니다. 뭐 어떤 사람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등등 필요한 게 많겠지만은 그러나 은혜 안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오늘도 아마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받는 은혜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양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누리는 일반 은혜가 있고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는 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우리 믿는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고 근본 치유 부흥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도 아마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조태수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계속 강사님이 뭐 부목사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개척에 대한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그래서 자기도 몽골 가서 지금 개척 선교사에 간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담대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선교사의 현장에 한번 와서 보라고. 근데 가려고 하니까 뭐 비행기 값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거 다 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오면은 한 주간 동안 내가 사역 현장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도 소개하고 그리고는 쉼도 얻고 관광도 하도록 해주겠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 개척하면은 우리 교회 이거보다 더 훨씬 좋은 최신형 프로젝트를 선물해 주겠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도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부흥회를 하고 강사 사례를 준 이분은 원래 강사 사례는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례를 주면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몽골 선교 사역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강대상 보급 아니면 이제 게르 성전 또 건축에서 개정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뭐 아무튼 우리 할 도리는 강사 사례를 줘야 되니까 강사 사례를 줬더니만 그 조태수 목사님 개척 설립하는데 다 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적은 돈도 아닌데 수백만 원 그렇게 기부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교회가 되려면 최소 세례받은 사람이 1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15명 이상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개척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또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을 순탄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일이 참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뭐 그분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제 목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저 버든의 3.1교회 개척하듯이 수원 3.1교회도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기간 목회를 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으면은 뭐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전도하는 일 힘써야 되고, 초창기 우리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뭐 주일 예배 마치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그리고는 역전 앞에 뭐 차를 타도 담대하게 전도하고 했던 그런 전도의 야성을 회복을 해서 전도에 힘써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몽골 선교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사실은 개척하면은 한 사람이 교회 오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목회한 지가 38년 되었고 뭐 단맛 쓴맛 다 보고 나니까 한 사람 오는 것에 대한 그렇게 막 그냥 귀하고 아주 막 소중하고 환영하고 이런 마음이 많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목회 대상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좀 살펴가면서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보면은 이 그냥 역사는 접어됐지만은 그다음 모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아무튼 딱딱한 그 밭이 갈아 엎어지듯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이 언제부터 어디부터 나타나냐면 지난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할 때 보니까 나타나더라고. 전에하고는 다른 분위기로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열렸어.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었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이제 그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샘이 아주 폭발하기를, 분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에는 정말 자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염려가 많았대. 염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염려가 되죠. 그러나 이제는 염려해도 이 모양이고, 이왕이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죠. 날이면 날마다 염려해도 결과는 그건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그 염려를 극복하고 사는 것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설립 38주년이 됐고, 이 예배당에 우리가 입당한 지도 지금 8년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저쪽 뭐 드림 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점점 노후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 부흥회 할 때도 이 프로젝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저 집회 장소를 또 저쪽으로 옮겼다가 또 수리해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안 돼가 또 저쪽으로 왔다 이러니까 부흥 강사가 열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부흥의 준비를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냐 하는 그런 좀 이렇게 마음이 좋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계획을 했지요. 그래서 38주년 기념으로 시설 개선도 하고 교육 환경 개선도 하고 버스도 구입하고 했으니까 물질적으로 좀 우리가 헌신을 합시다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마음이 팍 열리지 않은 상태니까 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써 작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꿔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보다시피 이것도 좀 LED로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벽체도 보면은 저렇게 뭐 공사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거무튀튀하고, 뭐 늘 있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처음 오는 사람 딱 보면은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두고 있나, 지저분하게 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또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컴퓨터도 오래돼서 노화된 걸 또 바꿔야 되는 문제, 이걸 우리가 준비는 했지만은
다 여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회하다가 강사님이 우리 장로님 마침 낮에 세 분이 오셨는데 장로님 세 분이 이 LED 전광판 타서 하십시오. 한 3천만 원 하는데 한 분당 1,000만 원씩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멘입니까? 아멘 하고 그만 순종을 해버려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신디도 이것도 뭐 별로 보니까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신디도 2대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또 2사람 지목해서 신디 바꾸고 또 한 분에게 필요한 컴퓨터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아마 액수로 치면은 한 4천여만 원 정도 그냥 강제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 강사님이 지목은 했지만 책임은 담임 목사한테 있으니까 한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만 예,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벌써 신디한테는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는 뭔가 침체해가지고 폭발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늘 그냥 요 모양으로 굳어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한번 깨뜨려 놓은 것입니다. 깨뜨려 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믿으면 할 수 있다. 믿으면 능치 못할 게 없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할 때 그 원인을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집회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 물론 당신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뭐 좀 시간은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은 것 같고 하지만 계속 성경 말씀을 띄워주는데 이게 뭐 1시간 반, 막 2시간 동안 계속 성경을 읽고 또 계속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이 불편한 노약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감당이 안 돼서 설설설 빠져나가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겁을 집어먹고 이건 집회 오지도 않고 이런 현상도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래서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니까 우리의 딱딱한 심령이 굳어진 심령이 깨어지고 이게 부드러워지고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일에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면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오래 하면은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자꾸 시계 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설교도 제한된 시간에 마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은혜는 받는데 조금 은혜를 받고 가. 마치 메마른 땅에 그저 소나기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아니면은 뭐 이슬비 한번 내린 것처럼 땅 표면은 적셔졌는데 깊이 적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그냥 막 연달아서 며칠 4일간 동안 그것도 한번 집회하면은 막 성경 구절을 계속 한 2시간씩 막 그냥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읽고 하니까 말씀이 역사하시고 심령이 열리고 은혜가 되고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영적으로 아주 거지 같구나.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참 지질이 믿음도 없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집중해서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에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사요 또 제사장이고 학사라고 그랬습니다. 학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아놓았습니다. 남자 여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어린이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몇 시간 낭독했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럼 몇 시간이지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율법만 그냥 내리다리 막 낭독을 한 거예요. 견딜 수 있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장에 가서 보면은 또 낮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은 말씀만 낭독하고 또 3시간은 그냥 회개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집중해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에스라의 부흥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통곡하고 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거역했길래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까지 한 이런 수욕을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죄를 발견하고 통곡하고 우는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흥의 특징은 뭐냐? 참 섬기는 부흥회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사를 섬겨야 될 터인데 강사가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부흥회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그 한 번 집회하는데 5시간, 6시간 여러분 말씀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 보통 부흥회는 어떻습니까? 보통 하면은 7시 반에 시작하면요 9시 반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 같지만, 이분은 혼자서 5시간, 6시간 말씀도 전하면서 아픈 사람 만져주면서 나중에 보니까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스텝이 막 그냥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못할 일이에요. 대충 하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오래 하시나 할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분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이상하게 3일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주시니까 자기도 힘든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한 건 아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맡기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생각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회복케 하려고 고치려고 근본 집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내 짧은 생각으로 딱 판단해 보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집회 도중에 그저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 스태프들이 또 간식을 사가지고 간식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또 어느 교회가 와서 떡도 해서 떡도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흥회 하면은 야, 그렇구나. 영적인 잔치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떡도 하고 간식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누가 하겠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이번 기회에 부흥회 때는 내가 떡을 만들겠습니다. 간식을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섬기는 부흥회가 멋지고 아름답더라. 섬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강사를 이렇게 딱 모시면은 뭐 간식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 일용할 뭐 넥타이라든지 와 있어서 이렇게 대접도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스태프들 보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와이사스하고 넥타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도 준비한다 이랬는데 그거는 그거고 자기들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좋은 넥타이 하고, 그리고는 이 넥타이네, 그리고는 와이사스도 하나 얻어 입었어요. 그래 하는 것도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부흥회 강사비 주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쓰지 않고 그냥 필요한데 이렇게 조모선 개척하는데 주는 거, 아니면은 몽골 선교하는데 강대상 만드는데 쓰겠다. 이 참 섬기는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분명히 체험한 것도 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구TV 방송이라고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이평찬 목사님이 그분하고 오래전부터 교제하면서 그 사역을 우리에 소개했고 그 바른인성 시민운동 단체로 해가지고 지난번 들어갔을 때 딱 우리는 티켓값만 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숙식 그 다음에 관광 일체 전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감사해서 물론 강대상 한 개 50만 원짜리 하는 게 10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님 사례를 줬더니 그 사례를 가지고 또 조목사 주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 목적으로 헌금한 분도 있고 또 여러 헌금한 것 가운데 강대상 10개 몫으로 500만 원 별도로 몽골 선교 사역비로 이렇게 전달하기는 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물론 우리 교회 못지않게 외부 교인들이 많이 와서 영적인 부조를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빚진 자로 생각하고 좋은 것은 배우고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치유 부흥회를 했는데 나도 고쳐주셔야 되는데 뭐 기도는 받았는데 나는 여전한데요. 이런 분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느니라 답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확실하게 고쳐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도 삼청천에 이끌려가는 그런 체험도 했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막 나타나고 거기다가 내가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더 내가 자고하고 교만할까 싶었어.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고 이것 때문에 주를 더 의지하고 아하 내게 나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겸손케 하시려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은 것이 내게는 유익한 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도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질병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은혜가 임하고 앞으로도 은혜가 더하여질 것인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요한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간증하고 왔습니다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성이 믿음보다 더 우선하고 믿음은 그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갔습니다. 완전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독일 유학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면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한쪽 눈이 먼저 실명되고 또 남은 눈도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이지, 좌절이지. 지금 독일 갈 준비가 다 됐는데 갑자기 그냥 눈이 실명해가지고 유학 꿈도 이제는 포기해야 하고 앞으로 이렇게 뭐 돈 아픔 못 보는 이런 맹인이 어떻게 살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어라. 그런데 뭐 성경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눈이 멀어서 볼 수도 없고 근데 자꾸 마음속에 여호수아 1장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길 가는 사람 물으면 여보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이 성경 말이지 여호수아 1장을 좀 찾아서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1장을 이제 그 사람이 읽어주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에 그냥 깨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망을 붙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살겠습니다. 다시 지난날 불신앙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그 간증을 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다 갔지만 그래가지고 국내
해외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아는 독일의 어떤 의사가 당신의 그 눈은 수술하면, 개안 수술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안유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눈 뜨고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내 두 눈이 밝을 때, 육신의 두 눈이 밝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불신앙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오히려 내가 눈먼 장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은즉 내가 다시 눈을 떠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비단 맹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지금도 맹인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섬기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뭐 어제 안 고쳐주면 그날만 날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면은 주일낮이나 수요일 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안수기도 필요하면은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뭐 자꾸 받는다 눈총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한 번에 해서 뭐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아무런 치유가 없는데요, 그래 의심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근본 집회를 통해서 하는 큰 은혜를 주시고 사업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사업적으로 확 좀 풀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부흥이 끝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 뭐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아니면 또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포기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에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볼펜에 거기에 얽혀 있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점을 이제 공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아주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제 뭐 주일 오후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분도 내려놓고 뭐 그런 신앙이 이제 점점 나태해진 거죠. 뭐 사업이 계속 바쁘니까. 그런데 잘 올라가던 사업이 갑자기 그냥 주저앉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한 3일 금식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원에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가 잘 됩니까? 계속 걱정만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하산해야 되는데 이상한 환상이 보입니다. 숫자가 보이네요. 숫자가 153, 153. 무슨 뜻인지 모르고 희한하다 하고 그러고는 내려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했고 목사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은혜는 전혀 기억나는 게 없고 마지막 내려오는 날 이상하게 그 153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밤새 그물질에도 고기를 못 잡았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단번에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그거를
건져서 세어보니까 153마리야. 아하, 이제부터 집사님의 그 경험으로, 사업 경험으로, 또 집사님의 지식으로 그렇게 경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업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을 운영하면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결심을 썼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모나미 153이라. 모나미 153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이거 한번 딱 끊기 시작하면은 153m까지 가도록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건데 실제 내막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고 모나미 153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낙심할 게 아니에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저 우리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술만 앞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정말 차고 넘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더 충만하게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그러면 주신 말씀에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 근본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많이 주었어요. 많이 또 자극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늘 여기 강사님이 한 얘기 했습니다. 조금만 틀면 된다. 방향을 조금만 틀면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어요.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정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 되면은 변화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굉장히 그 말씀을 공감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직분을 맡은 자리에서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봉사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방송실에도 저기에서 같이 이 자리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저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섬기는데 뭐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뜨겁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이 자리에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방송실만 잠깐 얘기했지만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섬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섬김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봉사하는 거 그런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읽자. 기도를 조금만 좀 더 하자. 조금만 더 예배 일찍 참석하자. 요 마음인 것입니다. 요 마음. 조금만 일찍 오면 지각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일찍 오되 앞자리부터 좀 앉고 앞자리부터 앉되 가운데부터 앉고 너무 가에 딱 앉아있으면 다음 오는 사람이 지장이 되니까 이게 또 배려야. 그래서 늘 폭넓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뭔지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당한 게 뭔지 늘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달려나올 뿐만 아니라 목사가 공급해 주는 것만 가지면은 그거 빨리 바닥에 납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컵 안에 있는 물은 뭐 한 두 모금 마시고 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3일 영성운동하는 저는 매일 하루에 3장 이상은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1시간은 기도한다. 매일 찬송 3곡 이상 부르고 그리고 1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물 같아가지고 물의 특성이 뭐냐면은 절대로 물은 낮은 곳으로 향해서 흐르고 고이는 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주실 때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만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어디로 찾아가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어떤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가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혼 사랑, 뭐 교회 사랑, 그리고 영혼 사랑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네가 복음을 전해서 네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해라. 믿지 않는 네 친구들, 믿지 않는 네 이웃들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라.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더 존귀하게 여겨서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양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각양.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 각양 은혜 그 가운데 신유의 은혜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있으면은 담대하게 아픈 사람 만나거들랑 그냥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아무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그렇고 아픈데 손을 대라고 그러고 그 위에 손을 폭에 얹어서 예수님이 약속했거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그 말씀 믿고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약속이 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삼일교회 장로님들도 이제 자기 부서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냥 뭐 보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내 아픈 데 손을 대게 하고 거기에 손을 겹쳐 기도하든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생명 복음 축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이고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길인 줄 알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이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감사의 기도 결단